참여해주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울스님 참여해주십니다. 여기 양천지구 본당이 자기 본당 얘기 좀 해봐요. 어디 있어요? 목동 성당, 신정동 성당, 신정 3동 성당, 신월동 성당, 목 5동 성당, 양천 성당, 그쵸? 또 더 있죠? 근데 기도회가 있는 본당도 있고 없는 본당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양명초등학교 나왔어요. 신정 3동 성당이었어요. 그래서 저 여기 온다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니까 제 아버지께서는 여기 살 때 신정 3동 성당 성령기도회 없었어요? 예전에 있었죠? 신정동. 그래서 아버지가 당신 이름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부친 이름은 김득자, 호자, 미카엘. 네, 없죠?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이사 갔어요, 인천으로. 이사 갔었어도 여기 양천, 여기 이 동네 신정동 쪽으로 강사로 왔다 갔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멀리 목포에서 배 타고 들어가면 외달도라는 곳에 민박하고 계세요. 피서가 필요하시면 가세요. 외달도 풀장 민박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 양명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신정 3동 주일학교 할 때 그때 오영실 아나운서 예전에 교리교사였던 걸로 기억하고 저 담당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여기 신정 사거리 이런 데가 이제 문득 기억이 났어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늘 열쇠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곳 양천 지구 지구 성령기도회죠.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덥죠? 밖에 엄청 더워요. 여기 안에는 시원하네요. 시원하고 한번 여러분들 날씨가 더우면 불쾌지수가 올라간다 그래요. 불쾌지수 어떻게 없애는지 아세요? 약간 몸을 좀 릴렉스하면 좋대요. 특히 이제 목 있죠, 목 펴보세요. 목 누가 제일 기나? 그리고 이제 옆으로 한번 오른쪽 쭉 늘려보시고 왼쪽도 쭉 늘려보시고 뒤로 좀 펴보시고 이렇게 팔도 이렇게 파닥파닥 좀 이렇게 뒤로 좀 당겨보시고 네. 경직된 게 조금 내려올 수 있습니다. 좀 좋으세요? 네. 그래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기도회 1시간도 하고 강의 연속으로 들으시고 또 이제 미사도 하시고 화장실 필요하신 분들은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되고 물 자주 드시면 좋대요. 여름에는 그래서 이 더운 여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쇠 예전에 열쇠 꾸러미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뭐 집 열쇠, 무슨 열쇠 두고 다녔죠. 이걸로 이제 정전이 됐어. 정전이 되면 이거 열쇠 열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막 하나하나 다 돌려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명언이 있어요. 때론 마지막 열쇠가 문을 여는 거예요.
처음엔 짜증나요. 한 번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찾아야 돼.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예전에 이렇게 뭉태기로 있어서 뭉태기로 이렇게 다 넣고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 이거 비슷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불쾌지수가 여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계절 내내 우리 영적인 불쾌지수는 항상 있어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떤 국병을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갑자기 들려오는 뭐 그런 험담들, 나에 대한 비난들,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이게 오해로 돌아오는 말들, 짜증나죠. 불쾌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신부님한테 뭘 부탁을 하고 수녀님 뭘 부탁하고 단체 뭐 회의 올려가지고 안건 통과되고 이런 거 모든 것들이 사실 뭐 나는 그 뜻이 아닌데 또 다르게 들려와가지고 짜증나고, 또 나는 애들한테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애들은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짜증날 때도 있고, 남편 아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딱 열릴 때가 있죠. 계속 안 들어가는데 어쩔 때 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열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불쾌감이 많은 이때 인내가 은사예요, 열매예요? 네, 인내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인내가 여기 있죠? 인내 맺혀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은사는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져요. 거기 이제 세례 견진을 통해서 성령 침 받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는 뭐 세미나 이런 거 받아야지 이제 주어지는 거고, 이제 열매는 그런 걸 활용할 때 내가 맺혀지는 나무 열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시점에서는 인내 열매 많이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네. 요즘에 병원 가도 한참 기다려야 되죠. 한참 기다려야 돼요. 뭐 어디 관공서 뭐 등본 같은 거 떼러가도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대중교통 잡을 때도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인내가 필요한데 우리 양천지구는 많은 분들이 인내의 열매 특히 많이 맺길 바래요. 네. 짜증난다고 다 뒤집어 엎지 말고요. 짜증은 다 나는데 천주교 특히 성령 쇄신으로 삶을 매일 쇄신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이 특히 인내의 열매 주렁주렁 맺길 바랍니다. 네. 옆 사람들한테 인내의 열매 맺으세요. 한마디씩 해보세요. 시작. 인내의 열매 맺으세요. 네, 꼭 맺읍시다. 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 양천성당에 지구 기도회가 열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기도회를 유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회가 있기까지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당신 크나큰 복을 가득히 부어주시고, 물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제때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믿지 않는 이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니 모든 것들이 잘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통해서 은총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본당들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들, 특히 이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물질적인 축복도 가득히 부어주십시오.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어디 있냐 사람들이 말할 때 이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저희들 당신의 양떼들입니다. 당신께서는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너희 아비 어미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도와주시고 저희가 입술로 다 뱉지 못하는 저희 기도도 당신께서 이미 아시니 들어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자녀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언제부턴가 끊어져 있습니다. 오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끊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나약함을 어여삐 보아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심령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당신의 영께서 탄식하시며 바치는 기도로 봉헌하겠습니다. 아샤 시갈라 시가르 바리게레레 알라샤라 시가르 바리게레레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샤 시가르 바리게레레 라샤라 게레레 시가르 바리게레레 라게레레 시가르 바리게레레 라샤라 게레레 시가르 바리게레레 라라라라 게레레 게레레 시가르 바리게레레 저희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세상에서 당신을 바라보며 꿈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없는 데서도 희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 르까라 사 르까라 바르게레레 스리가르 바르게레레 저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들이 모두 살아있는 말씀이며 역사하는 말씀이라고 믿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샤라 스리가르 바르게레레 스리가르 바르게레레 라게레레 스리가르 바르게레레 스리게레레 러게레레 스리가르 바르게레레 스리게레레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여러분 흑연이라고 하세요. 흑연? 흑연. 그 연필심이죠. 연필심입니다. 흑연. 흑연이 탄소 기호 있어요. 기호로 따지면 C예요. C. 이 탄소예요. 탄소. 탄소 덩어리예요. 흑연. 이거는 그 C라는 탄소 기호가 3개 이어져 있습니다. 3개. 그러니까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일 수도 있고 옆으로 뻗어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걸 수도 있고 3개가 이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주 뜨거운 열을 가하면 예를 들어서 뭐 용광로 있죠? 아니면은 거기 뭐 이렇게 화산지대 그 밑에 땅 흑연들이 있다가 뜨거운 열과 압력을 만나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오팔이요? 뭐? 다이아몬드가 돼요. 다이아몬드가 돼요. 이게 이제 탄소는 이게 C라는 이게 탄소 기호예요. 이게 3개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평면이에요. 평면. 근데 이게 하나가 더 생기는 거야. 그럼 이게 4개가 연결돼요. 4개가.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고 위에 하나가 더 있어. 그럼 이게 입체가 되는 거예요. 2차원에서 3차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깨질 수 없는 형태가 된대요. 흑연하고 다이아몬드는 같은 구성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놀랍죠? 네. 다이아몬드 반지 있는 사람 있어요? 다이아몬드 뭐 반지 같은 거 이제 뭐 예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이게 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뭐 그런 의미도 있고 그쵸? 다이아몬드 갖고 싶으세요? 저는 성령쇄신 공사회 성령쇄신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흑연에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믿어요? 네. 깨지지 않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다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목걸이, 반지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죠? 안 좋아요? 여러분들의 영이 평면이 아니고 입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얼굴 쳐다봐봐요. 얼굴이 평면이에요, 입체예요? 입체죠? 딱 이마도 이렇게 돼 있고, 눈 이렇게 좀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코도 나와 있고, 입술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러죠? 난, 지금 제 옆에 사람은 평면이에요. 그래서 흔들어주세요. 다 입체일걸? 기가 막혀요. 우리 거울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오밀조밀 만들었나 보면, 기가 막혀요. 그리고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이 귀도 자세히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지? 신기하기도 하고, 이 귓볼 만져, 귓볼. 얘가 제일 차가운데요, 인체에서. 시원하죠? 네. 우리가 뜨거운 거 잡았다가, 뜨거워 하면 여기 잡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세상에. 여러분들 그 입술도 다 틀려. 어떤 분들은 도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얄쌍하기도 하고, 세상에 보조개 들어간 사람도 있고, 눈도 이렇게 이쁘게 돼 있고, 그 사람이 이렇게 처지기도 하고, 이렇게 쳐줘도 나름대로 매력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눈썹이 이렇게 돼 있고 반달 눈썹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사람 다 밀어서 이제 문신도 하기도 했죠. 이마도 막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반달로 돼 있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체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입체적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제 성탄 카드나 뭐 부활 축하 카드 보면 평면이죠. 평면이에요. 분명히 글자 써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가끔은 비싼 거는 딱 폈을 때 입체로 막 튀어나와요. 그럼 뭐가 더 비쌀까요? 입체가 비싸요. 입체적이에요. 입체적. 흑연은 평면이에요. 덩어리가 있을지언정 이 탄소기호는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입체적이 돼야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돼야 돼요. 영롱한 결정체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그 뜨거움을 견뎌야 됩니다. 네. 뜨거움과 압력으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압박이 있었을 거예요. 압박이 있었을 건데 이걸 견뎌낸 탄소 기호만이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곳곳에 이런 지혜들을 숨겨두셨어요. 여러분 가족 관계가 원활하지 않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나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리고 있는데 잘 안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욕망들, 나 남들처럼 욕망이 큰 것도 아니고 이거 조금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속 타십니까? 여러분, 때론 꾸러미에서 마지막 열쇠가 문을 연다니까요. 아직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인내하고 끝까지 가봅시다. 끝까지 가봅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 그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12제자 중에서 다양한 일이 있었죠.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배반했어요. 유다는 예수님께 발 씻김을 당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 발 씻어주셨어요. 제자들 다 발 닦아줬어요. 발 닦아줬어요. 발 씻김도 당했고 다 했는데 내가 예상한 그분은 이런 길을 걸어야 되는데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아. 자기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유다는 좀 과격한 인물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의 압제에서 파격적으로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구원을 가져다 줄 자기만의 어떤 구원의 이상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결국 팔아넘기는 거죠. 돈이라도 취해야겠다. 팔아넘겨요. 근데 또 금방 마음이 바뀌어요. 유다가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요? 회개했습니다. 다시 와서 내가 죄 없는 분을 죽음에 넘겼어. 돈을 던져버려요. 유다는 마음 바꿨습니다. 미안했어요. 미안했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자,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다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 역사에 남을 거 아니에요. 역사에 남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가슴 아픈 거예요.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긴 이의 이름이 적혀있는 거죠, 성경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참회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죄책감에 무너졌어요. 죄책감에 무너졌어요.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 용서받지 못할 사람. 이런 건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악마예요. 악마가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거예요. 너는 용서받지 못해. 죽어야 돼. 죽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거예요. 혹시 죄책감에 사로잡혀 계신 분이 있나요? 신부님, 저는 애들 키울 때 그때 넉넉치 않아가지고 또 치열하게 맞벌이 하면서 애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기에 살아서 낙태를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큰 상처를 줬습니다. 부모님에게 상처를 줬고 자녀들 상처를 줬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죄책감들이 다 있을 수 있거든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세요. 우리가 마음을 돌려 회개하면 누구든지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죄책감을 가지고 죽음으로 가는 건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털고 일어나세요. 털어내세요. 다 털어내세요. 성당 들어올 때 성수 찍고 주님 제 죄를 씻으시고 마귀로부터 몰아내시며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당 들어오는 거예요. 죄책감을 계속 안고 나는 용서받지 못해.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이건 조금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잘못됐어요. 그 성당에 들어오면 뭐예요? 항상 죄인이야. 항상 죄인이에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나탄 예언자가 얘기했을 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이 온전하게 깔끔하게 예언자에게 자기의 죄를 얘기했잖아요. 임금인데 이거면 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어떻게 말해요?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결국에 뭐예요? 다윗 죄 졌어요. 죄 졌습니다. 죄를 언제 졌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가 있잖아요. 이제 전쟁 중이었어요. 우리아도 전쟁터에 나갔죠.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밤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밤 이제 해가 질 무렵 이제 오후 늦게예요. 그때쯤에 이제 일어나서 정원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다윗은 다 전쟁을 내보내고 늦잠 잤어요. 그때가 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잠에서 일어나, 잠에서 깨어 정원을 돌고 있었는데 목욕하고 있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아침에, 일반적으로 아침에 눈 떠가지고 정원을 돌는 게 아니고 그때 어두운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그 뭐야? 전날 술을 퍼마셨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이제 찌뿌둥하게 일어나서 두려워거리니까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확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에 계속 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취한 거 아닙니까? 죄 졌어요. 근데 잘못을 얘기하니까 그 다윗 왕조가 받을 열쇠 있잖아요. 다윗 가문을 존속시켰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다윗의 첫째 아들은 이제 일찍 죽죠. 일찍 죽어요. 다윗의 다음 아들인 솔로몬이 결국 왕권을 이어받게 되고 그 왕권이 쭉 이어오다가 이제 아들로부터 분열되면서 그래도 다윗 왕조의 가문이 이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다윗 왕조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은 있어요. 우리가 죄책감, 이 악의 사슬로부터 해방되길 바래요. 제가 많은 분들 면담도 해주고 그럴 때 제 가슴이 아픈 게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본인이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느님 믿어야지, 하느님 말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죄책감을 믿고 있는 거야. 죄책감이 믿음이 돼서 신앙이 됐어요. 그거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대부님이 이런 상태에 있으면 대녀들도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죄책감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면담도 해주잖아요. 이제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이제 신앙이 몇 년 안 된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건 이게 알려주기도 하지만 결국 자녀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상황에 그러면 너 큰일 나. 기도해야 돼.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저희 세례와 한 번의 세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이 긍정성을 이야기해야지 이 죄책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나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죄책감 주지 마세요. 신앙이 열심한 부부가 있는데 자녀들도 아기 때부터 성당 나와가지고 열심히 다녔어. 그럼 중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열심히 나게는 안 되나요? 근데 밖에 나가고 엄마 안 가면 서로 짜증도 내고 이제 말다툼도 하다가 이제 그래 너는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애들 저 애가 어떡하냐 마음속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짜증이 있는 거예요. 짜증이 있어요. 다그치지 마세요. 믿으세요. 주님 당신께서 세례받게 했으니까 당신께서 책임지세요. 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책임지세요. 그러면 그 사춘기 때가 있는 거예요. 사춘기 때 넘어가면 몰라요. 그 다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사춘기 때 냉담했어요. 어떻게 냉담했어요? 사춘기 때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 같은 거 가면 이제 헌금도 내가 준비한 게 아니야. 엄마 헌금할 때 돈 줘 이렇게 해서 생각해보면 진짜 그랬었어요. 이거 들고 저는 오락실도 갔었어요. 오락실. 그 당시 오락실 가서 오락하면서 성당도 이제 안 간 거죠. 그 냉담이죠 뭐. 그리고 집에 와서는 성당 갔다 왔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래 오늘 복음 말씀이 뭐였냐 물어봐요. 그럼 나는 미리 복음 말씀을 읽어보지. 머릿속에 담아놓고 오락실 가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 걸렸어요.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 아마 영상 보실 거야. 그 죄책감 다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막 심어주고 하려는 것, 모든 것들은 저는 이건 악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에 고해성사도 자기 자유의지로 나 성사 봐야겠다, 볼 때가 됐다, 자유의지로 찾아가야 고해성사예요. 근데 판공성사 있죠? 부활전, 성탄전에 성사표 나오니까 가야겠다. 약간 이게 강제성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제 교회법에는 사실 완전히 부합한 건 아닙니다. 한국만 성사표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처음에 말도 잘 안 통하니까 이걸 잘 운영하기 위해서 성사표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제 교접 같은 거 만든 거예요. 잘 운영하려고. 선교 지역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전통화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성사표 없습니다. 좋아요? 다른 나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성사를, 이제 판공성사를 보고 성사표 놓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가 집에 성사표가 이제 4장이 왔어. 한 묶음으로 왔어. 우리 가족. 엄마가 성사를 보고 가면 내가 우리 집 대표에서 왔구나. 나 하고 이걸 다 넣고 오죠? 아니에요? 각자 이렇게 해요? 아멘. 맞아, 이거는 각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제 엄마가 착하니까 우리 아들 성사 안 볼 텐데 이걸 넣으면 이게 통계에 잡히는 거예요. 이걸 허수라고 합니다. 허수. 실제 성사 생활을 잘하는 신자 비율이 있고 거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들이 이런 여러분들의 나는 선행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아들 그래도 냉담하지 않게 해야겠다 그런 거 이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사를 그렇게 이제 약간 반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 성사표를 내야지 내가 등록이 되니까 잡히니까 행불자도 아니고 냉담자도 아니게 된다 이런 생각으로 내 죄를 잘 성찰도 안 했어. 내 죄가 뭔지도 몰라. 근데 가서 주님 미사 빠졌어요. 이밖에 하는지 못하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형식주의화 되는 거예요. 진짜 성사는 뭐냐면 갑자기 들어와요. 갑자기. 나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죄송스럽다. 이제 10계명을 딱 보면서 내가 그렇지. 근데 거기 쓰여져 있는 거 그 자체가 아니고 이걸 묵상을 하면 더 확대됩니다. 만약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가 있잖아요. 5계명에 6계명인가? 5계명인가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딱 봤으면 나 사람 죽인 적 없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내 말 때문에 상처받고 영원히 죽어가는 영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 너희 들었다. 근데 형제에게 멍청이,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상처 주는 말, 욕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대해서 이게 뭐야?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더 풍요로운 성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서 이 성사 드려야겠다. 자기 자유의지로 제 발로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성사가 진짜 성사예요. 사실 성사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그런 많은 유혹들이 사실 들어옵니다. 악마는 그래도 1년에 2번은 성사 봐야지. 너 의무 다해. 의무를 다 지켜. 그렇게 해서 마음에도 없는 죄를 만들어서 얘기하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냥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뭐예요? 정확히 악이 시키는 거예요. 이건 악이 아니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쵸? 그럼 이제 신부님들 탄공 때 이렇게 한 5명, 6명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줄 서가지고 들어오는데 다 그런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들은 시민님들 힘드니까, 내가 오래 얘기하면 힘드니까 그래 미사 빠졌습니다. 마음은 신부님을 위하는 척 하지만 이게 이제 악이 지혜로운 거예요. 악은 슬기롭습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양수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악한테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거든요. 아주 지혜로워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주님, 제 발만은 닦지 못하십니다. 막 했다가 아니다. 목욕한 사람 온몸이 깨끗하니까 발만 닦으면 그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닦아주시고 다 했는데 나중에 잡혀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베드로마저 한 번도 아니고 3번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가 언제 있죠? 식사 전 기도가 저 그렇다고 생각해요. 식사 전 기도. 그러니까 당당하게 저는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음식이 나왔어. 외식하는 거예요. 음식이 나왔어. 사람들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배꼽에다가 진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음식과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이 짧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줄여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 기도가 아니고 그냥 음식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진짜 기도는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음식, 이 음식에 일단 감사하고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저희 모두 축복하소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변화시켜 주소서. 이거 아주 멋진 기도인데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이제 개신교 목사 장로들 10명이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하면 나 기도할 걸 그랬나? 그분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요. 때론 정말 감동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하지? 기도 다 하고 밥 뚜껑 열면 식었어. 그 정도로 길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짧으니까 이거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요? 합시다. 성경 자신있게 굽고 감사하다고 하고 식사합시다. 아멘? 변화가 될 거예요. 기도하고 밥 먹는 거랑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 거랑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은 우리 일상생활에 다 있어요. 일상생활에 정말 거기에 안 좋은 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방부제 덩어리에 미세먼지에 다양한 거 있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에 강복하소서.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서 또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의 450 선지자들과 대결하죠. 엘리야가 뭐래요? 너무 두렵습니다 하느님. 이제 예언자라고는 이스라엘에 저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혼자 남았대요. 혼자. 만약 여러분 각각 기도회에 혼자 남은 적 있어요? 기도회를 준비했는데 혼자 나왔어. 아니면 나 혼자야. 아무도 없네. 기도 안 할 때 있어요? 그렇진 않죠? 그래도 몇 명 나오잖아요. 5명, 6명 나오잖아요. 그 숫자에 감사하세요. 많이 나오는 걸 바라지 마세요. 결국 혼자가 아니면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하느님과 같이 더불어서 같이 걸어가는 이가 엘리야 하나였다니까요.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남아있는 예언자가 나 하나인데 저 하나인데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 영혼 데려가 주세요. 저는 모든 과거의 선지자들, 예언자들보다 저희 조상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저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런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 나를 어떻게든 파헤쳐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이 상황이 견딜 수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자버렸어요. 에라 모르겠다.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야, 일어나라. 먹어라.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빵과 물병이 놓여 있었다고 하죠. 엘리야, 그거 먹고 힘내서 다음 여정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천사가 준 음식일 수 있어요. 너 힘들지? 진짜 더워가지고 미치고 빡짝 뛰겠지? 너 이거 먹어라. 때로 우리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더운데 뭐 먹을까? 콩국수라도 시원하게 먹을까? 냉면? 먹을까? 그건 뭐야? 내 몸에 필요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거 먹으면서 기도하는 거지. 주님, 제가 이 음식 먹고 살아나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 나아가게 해주시고 내 이웃들 당신께 초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러는 거예요. 땡기는 거 있으면 드세요. 남편 좋아하는 것만 해주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드세요. 때론 나가서 혼자 드셔도 괜찮아요. 순댓국이 땡기네. 순댓국 드세요. 괜찮아. 사실 어머니들이 진짜 남편, 자식들 다 퍼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머니들이 가슴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이 모성애가 있잖아요. 모성애가 있어서 자기 잘 케어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드세요. 응? 곰국 끓여놓고 나가요 그냥. 이제 그 중년 여성들은 이제 에스트로겐, 이제 여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점점 줄어든다고 해요. 그 남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여성 호르몬의 특징이 뭐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뭐야? 그냥 집에 있는 게 때론 좋을 수도 있고, 집에서 빈둥빈둥거리고 책 보고 이제 집에서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에스트로겐이 이게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있으려고 하고. 여기 돌다리가 이렇게 있어. 그럼 돌다리, 뭘 건너? 안 건너요. 뭐야? 내가 계속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거 하느님의 섭리예요. 위험한 것 조금 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 키울 때 아들이 천반주 뛰면 쟤는 왜 그럴까? 내가 낳는데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여성 호르몬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애기들이 조금 비율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 천반주 뛰어다니는 거. 그러다가 이제 중년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여성 호르몬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집에. 움직이기 싫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나가서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자기를 위해 쇼핑도 하시고요. 자신있게 응? 하셔요. 괜찮아요.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럼 남성들은 집에서 불안한 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당에서 여러분들 성당에서 뭐 성지순례 뭐 어디 뭐 참가자들 여성 비율이 많아요? 남성 비율이 많아요? 다 여성이 다 여성. 거의 다 여성입니다. 남성들은 뭐예요? 집이나 그냥 집 근처에서 술 한잔하면 그게 최고야. 앉아있는. 이게 그냥 이제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인간이 이렇게 창조된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제 남성들은
평생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발전도 시키고, 그거 봐봐요. 그거 뭐야, 라이트 형제. 여러분, 라이트 형제 그 젊은 시절에 없었으면 비행기 안 떠다닙니다. 여성들 아마 비행기 처음에 개발 안 했을걸요? 뭘 비행기를 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남자들은 계속 튀어나가려고 그래. 저 하늘을 어떻게 날지? 이걸로 인류가 발전된 게 이 무모함 때문에 발전된 거거든요. 사실 이게 남성들이 많이 이뤄놓은 게 많아요. 그러면서 수명이 짧아졌지. 이 비행기 개발하려고 얼마나 수명이 짧아졌습니까? 근데 그 비행기가 지금 사방 천지에 다니면서 물류 공급하고 사람을 이송도 시키고 엄청난 발전을 이뤘잖아요. 나중에는 거기 태양계, 수성, 금성, 다양한 게 있죠? 이 수성에 다이아몬드가 많다는 얘기가 있던데, 나사에서 발견했대요. 수성, 그 땅 밑에 굉장한 열과 압력이 있어가지고 다이아몬드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언젠가 갈 줄 어떻게 알아요? 지금 화성까지 뭘 왔다 갔다 한다는데 달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유다, 베드로 얘기했죠. 요한 빼고, 그렇죠. 요한은 십자가에 곁에 있었다고 하니까 요한 빼고 아예 이름도 안 나와. 그러니까 나머지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9명.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십자가 곁에 없었어요. 근데 행방도 안 나와, 성경에.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싹 도망갔어요. 죄책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어요. 베드로, 나머지 9명 제자들. 10명인가?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오 빼고 다 죄책감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성모님 곁에 모여 있었어요. 그쵸? 그는 다들 회개한 마음 아닐까요? 회개했겠지. 요한이 그랬을 거예요. 자네들 다 모이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 모실 거네. 모이게. 그래서 하나둘 모여든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거기서 기도했겠지. 기도했어요. 높은 데서 오는 그 힘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 자체가 마음을 돌린 거죠. 죄란 하느님을 등 돌려 가는 모습이 죄면 회개는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모님 곁에 모였던 자체가 회개한 이들이에요. 죄책감은 있었을 거예요. 마음속에 다양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아유, 속으로 그랬을 거야. 쑥덕쑥덕 됐겠지. 야, 베드로 봐봐. 왔어. 응? 첫째가는 제자라 하더니 하늘나라 열쇠를 가졌다고 하더니 3번이나 모른다고 해? 아유, 나처럼 그냥 도망가고 말지 뭘 부인을 했어. 베드로도 그럴 수 있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담을 했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죄책감. 아마 쑥덕쑥덕 됐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마음이 뭐예요?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배가 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폭풍이 붑니다. 물이 들어와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싱킹 포인트라고 했어요. 거의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물을 퍼내는 거야. 아, 살아야 돼. 딱 보니까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는 베개를 대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나오고, 영어 성경에는 쿠션이래요. 쿠션이 뭐예요? 쿠션은 그 방석보다 좀 두툼한 거예요. 푹신푹신한 거예요. 집에 쿠션 있어요? 방석 빼고 주무세요? 그래도 쿠션이 낫지 않아요? 이 성경의 표현은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물이 들어 사는 것도 바람도 느끼지 않고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혼비백산한 거예요. 아니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어부들도 있었는데 어부들이 겁먹을 정도면 엄청난 폭풍을 하고 예상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부들은 웬만한 파도는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파도가 밀어치든 말든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부인데 어부들 4명이 다 두려워했다면 그 뭐예요?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각자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어떡하지? 내 아들 어떡하지? 내 딸 어떡하지? 내 남편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아니면 뭐 병상에 계신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버지 어떡하지? 내 재산 어떡하지? 내 통장 잔고 어떡하지? 내 주식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 폭풍은 사방천지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옵니다. 아니 이제 좀 살만했어. 이제 내 아파트 마련했어. 질병에 걸리는 거야.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떡하지? 불안함, 두려움, 그 모든 것들 이게 다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하느님 살려주세요. 아멘. 사람의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을 것인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람의 아들이 정말 왔잖아요, 세상에. 근데 그때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하고 계속 그 트랩을 걸었죠. 시험하려고 했어요. 눈에 불을 켜고 시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루카복음 11장 52절이에요.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치워버리고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또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당시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식의 열쇠는 곧 하느님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는 거야. 알아. 그들은 공부한 사람들이었어요.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나눠주지 않았어요. 정확히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신을 다하여 너희 하느님이신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을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613가지 율법 조항을 다 모으면 10계명을 모으면 이거거든요. 10계명도 앞에 3개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 뒤에 7개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뒤에 6개인가요? 3개, 7개. 3개, 7개. 이게 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니 예수님 왜 안식일에 사람을 구해줍니까? 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었어요. 엄격주의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계속 죄책감을 심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아니에요. 이게 위로부터의 영성이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성모님 발현을 본 것처럼, 내가 정말 하느님과 동등한 레벨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뭐 스카폴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묵주를 메고 있고, 십자가 큰 거 달고 다니고, 스카폴라를 달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좋은 거지만, 이게 악마는 아주 지혜롭기 때문에, 야, 너 그 찼어. 너는 남들보다 높아. 이거를 심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너 신령기도 할 줄 알아? 너가 남들보다 높아. 이거를 악마가 심어줍니다. 너 예언을 했어? 쌤이한테 예언했어. 너 대단한 사람이야. 은사자야. 남들보다 높아. 이거를 심어주는 악의 은사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은사는 열려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특화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느님이 날 이거 주셨구나.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은사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유혹이 도사리니까 항상 우리는 쇄신해야 됩니다. 네. 매일 쇄신해야 돼. 매일 매 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털어내야 돼요. 수십 번 수만 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 지식의 열쇠, 그 하느님의 본질적인 그 말씀을 치워버리고 그 당시 기득권들 자기도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의 그 위치를 유지시키기만 해도 도움이 된 거예요. 또 남도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독사의 자식들 얘기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 뭐예요? 뱀새끼예요. 뱀새끼. 이 뱀이 독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크면 독사가 될 애기 뱀들이 독사의 자식들 하고 정말 그 이제 번역에서 원래 번역에서도 다 베이비 스네이크예요. 근데 이 뱀은 성장하면 무조건 독사예요. 독사 새끼니까 얘기를 한 거 그렇게. 이 본질 자체가 악하구나. 결국에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잘 못 살았기 때문에 그 열쇠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이거거든요. 베드로에게 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열릴 것이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고 그 열쇠를 준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다. 아주 반석은 뭐예요? 거기 여러분 거기 뭐 절벽 같은 거 아니면 해변가 보면 완전히 큰 돌 있죠? 땅에 박혀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돌. 흔들바위 있죠? 흔들바위. 흔들바위는 반석일까요? 돌일까요? 돌이에요. 돌하고 반석의 차이는 뭔지 알아요? 굴러가면 돌이에요. 흔들바위 굴을걸요? 아마 더 돌은 크든 작든 굴러가면 돌입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큰 돌도 굴러가요. 이건 장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은 딱 박혀있는 돌. 딱 박혀있는 돌.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아멘? 아멘. 그 반석 위에 카톨릭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하늘나라 열쇠가 있는 거예요. 지금 교황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거기 수의권이라고 있죠. 교황좌에서 선포된 모든 것들 하늘에도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느님의 표징들이 그때그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묵시록 1장 1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 계시를 들은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아멘.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아멘.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아멘. 이거 뭐냐?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열쇠는 베드로에게, 결국 재림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열쇠는 뭐예요? 이제 심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열쇠들이 있을 거예요. 끌어낼 거예요. 다양한 크기의 열쇠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열 수 있는 열쇠도 거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도 거기 있을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 그 모든 것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들, 그 상처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열쇠도 이미 꾸러미에 있습니다. 우리 찾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맞나? 이거 아니네. 다음 거 이거 맞나? 아니네.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론 마지막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 잃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죄책감 주지 마시고 죄가 있어도 그분의 자리는 크시니까 우리 다 괜찮아. 우리가 재빨리 돌려서 마음을 바꿔서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성당 나오자. 고해성사 보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양들의 천국, 양천. 우리는 양떼입니다. 우린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때론 우리가 목자가 돼서 양들을 치려고 하죠. 양들 어떻게 쳐요? 치는 거야. 때리려고 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 내 주변 사람들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목자,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돌봐줄 뿐이에요. 그 사랑의 공동체 양천지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